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설 명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이렇게 한 크게 6, 7개 정도의 절기가 있고 또 더 작은 절기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유대 명절 가운데 유대 신년이라는 우리나라와 설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을 로시 아샤나라고 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항력과 또 음력을 합친 유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의 주기는 대항력을 따르고 또 월은 음력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유대의 또 달력이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그 절기 날짜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알려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 성서에서 보면 이 절기를 지키게 하고 우리나라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렇게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 때 그 문화 풍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 풍습이 있어서 어떤 의미가 어떤 뜻과 또 어떤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절기를 정해서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면서 이 절기를 정해서 명절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명절에 어떤 음식은 무엇을 먹고 옷은 무엇을 하고 어떤 그 행동들을 하도록 이렇게 규례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명절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절이 되어지면 서로 위로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노동자들도 또 모든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위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그런 위기들을 이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태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비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유대인의 그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데 이 레위기 23장 23절 2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일에 안식일을 3일째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다.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신년, 새 날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로시 하샤나라는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 해의 시작 아니면 머리, 그 해의 머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새날 신년을 대부분이 태양절을 세면서 1월 1일 태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력을 사용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를 지키는 나라들이 또한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자기 나라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들을 가진 나라들이 양력, 음력, 기타 다른 그런 모습들도 다양하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날 또 신년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노동을 하지 말고 나팔을 불고 화제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게 의무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의미로 부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탈무드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또 잠꾸러기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너희 행위를 점검해보고 세월을 호송세월하지 말아라,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런 의도로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날을 이제 나팔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나팔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나팔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트럼본이나 트럼펫처럼 이렇게 길게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명절 이렇게 있지만 그 명절이 다 예수님과 종교적 그 신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명절을 보면 조상에 대한 그 섬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절기들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봄의 새 절기가 있고 가을의 새 절기가 있는데, 봄의 새 절기를 보면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건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렸던 그 이스라엘 가족들의 가정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죽음의 신이 넘어갔지요. 그때 그 어린 양, 그 양을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이렇게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그 상징적 그 명절의 의미가 그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무교절은 이 떡을 먹는 건데 그 어떤 양념, 어떤 간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받으라, 먹으라, 이 몸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 자신이 그
절기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초막절인데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초실절이나 무교절이나 유월절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을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일이라든지 초막절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설날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신년, 그렇게 새해 첫날로 이렇게 보는 것을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봄의 첫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가을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성경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유대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와서는 봄의 첫날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를 보니까 당시 바벨론 달력에 의하면 봄에 새해가 시작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영향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유대인들이 이 새해 첫날을 이 나팔절로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창조한,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세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날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는 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내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먼저 그 날을 이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자. 새해가 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새 마음 먹고 지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작하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하겠다고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사람들과도 약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쉽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접대용 멘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소원을 했거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못 지켰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못 지키는 대로 또 다음에 지키면 되지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날 돌아보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약속을 못 지킨 대로 정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 약속 못 지킨 거 이제 끝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행 못한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파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못 지킨 걸로 거기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우리 영동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을 많이 제가 듣고 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속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지켰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파기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거죠. 이 유대인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을, 이 이스라엘은 나팔이 제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이때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로 쇼파를 하는 건데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나팔 소리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에서 보면 이제 그 트럼펫으로 그 기상 나팔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어요. 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나팔을 가지고 불게 되는 건데 그 나팔을 불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날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올 1년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계신다. 이런 신념을 갖는 거예요. 이번 우리 명절도 이제 우리는 음력 설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순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을 찾아서 적용시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마지막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그리고 뒤돌아보게 하고 이제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서 그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가져다가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삭을 생각하게 되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몸으로 단 위에 올려져서 묶여져 결박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삭 대신 그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양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있는 이삭을 생각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었던 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그 이삭을 생각하고 또 그 양을 생각할 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서초동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에 한번 들렸는데요. 제가 그 앞자리에 이렇게 내 자리에 이렇게 마련돼서 앉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이 나팔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나팔 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에 가면 하나 준비해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삭이 생각나고 양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를 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이 나팔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 있구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서 온 그 전국의 교회들이 종을 울렸어요. 그리고 종소리를 들으면 예배 시간이구나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1부, 2부, 3부, 4부 되면서 종소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뭐 종소리를 아무 때나 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날 대예배라 해가지고 모두가 다 예배하는
그날 그 대예배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종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교회 다녔던 은혜 받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또 어떤 소리냐면 몇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왕이 취임을 할 때 부르는 이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건 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길게 부르면 왕으로 오시는, 왕이 오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취임을 할 때 불겠는데,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악기 소리를 하나 들으면 왕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팔 소리를 보면 여러 가지 나팔 소리를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굉장히 애절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신년의 나팔 소리는 굉장히 애절한 소리예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애절하게 이렇게 불고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잘못 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한 10일 정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돌아오고 세워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설날 명절날들이 되어지면 이런 의미들이 있는가 하면 또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설날 뭘 먹지요? 떡국을 먹고, 떡국을 먹으면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사과의 꿀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다고 합니다. 사과의 꿀을 찍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새해는 달콤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해 달콤한, 우리도 떡을 어디다 찍어 먹죠? 꿀에다 찍어 먹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설날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달콤한 해가 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먹느냐면 양의 머리나 생선의 머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이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석류를 또 먹는다고 그럽니다. 석류를 이렇게 까서 보면 그 석류 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가 작은 게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많은 석류 알처럼 풍성한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석류알처럼 많은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지난날에 많은 주셨던 말씀을 제가 상기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먹느냐 하면 대추야자를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대추야자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엄청 달아요. 이렇게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그 말린 거 다른데 그 말리기 전에 그런 그 과일들이 이렇게 말리기 전에 보면 그 당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리고 나면 당도가 높아지죠. 근데 이제 지난 날에 어려운 고초 쓰라린 것들이 이제 끝이 나게 하시고 새해부터
이렇게 달콤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 되면 의식을 치는데 타실리흐라는 그런 의식인데요. 강에 나가서 주머니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강물에 나가지고 바다에나 강물에 나가서 주머니를 터는 건데, 그리고 바다에다 돌멩이나 어떤 제 목록을 버리는 건데, 미가서 7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다 바다에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의식을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이런 명절의 음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먹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먹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는 그런 명절에 잔치를 하고, 또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보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명절 때는 이렇게 죄인들을 석방시키는, 우리나라도 뭐 절기가 보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에도 이 명절에는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고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정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런 모습이 유대의 명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명절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명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렇게 기록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록된 그 명절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제 음력 정월 초 하루를 설날로 이렇게 지내고 왔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그 기록을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신라 시대 36대 해공왕, 그러니까 765년경에 756년에서 780년경 이때에 설날에 풍습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이렇게 문헌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9개 명절이 이렇게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조선 시대 같은 4대 명절,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왔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쭉 이렇게 나름대로 지켜왔어요. 명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음력 정월 초하루가 이 설날로 지켜왔어요. 근데 1910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설날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흰옷을 우리의 한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또 방앗간을 돌리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가서 떡을 못하게 경찰들이 방앗간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 설날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음력의 설날을 다시 설날로 지킬 수 있도록 3일간의 공휴일을 제정하게 되어서 1989년부터 우리가 다시 음력 설날을 이렇게 설날로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봤습니다. 이 설날에 이렇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음식을 먹고 세배를 하고 또 노래를 하고 놀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계승시키고 풍습을 이어가게 하고 말을 이어가게 하고 문자를 가지게 하고
의상을 이어가게 하고 노래를 이어가게 하고 음식을 개성시키고 놀이를 개성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런 독자적인 것들이 뭐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고유 문화의 고유 그런 민속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해 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화들을 좋은 것들을 잘 계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맞아서 묵은 해 또 그리고 새해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해를 묵은 해로 보고 새로 오는 해를 새해로 이렇게 보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서는 새해 첫날 그리고 창조의 첫날 새해 첫날 그리고 매월 첫날을 월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해 첫날을 정월 초하루라고 그러죠. 매월 초하루 월삭들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이게 첫날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날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을 첫날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매월 첫날이 있는가 하면 매년 첫날이 있고 창조의 첫날인 것처럼 매주의 첫날이 있는데 매주의 첫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어서 매주일을 설날처럼 살아야겠다. 매주일을 설날처럼 살면 좋겠다. 설이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더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설날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날이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하고 설날이 행복한 날 되기를 축복하고 설날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매주 주신 하나님의 설날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